더 이상 권력을 사유하지 않고 정말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좋은 대통령, 그 좋은 대통령을 찾는 게 우리 모든 국민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찾아진 것 같습니까? 예? 예. 뭐 좀 떨떠름한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잘 찾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의 행보를 볼 때 과연 저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 중에 한 80% 이상 되는 분이 문 대통령께서 잘 하실 거다 이렇게 기대를 가진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대통령 찾기 위해서 꽤나 고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을 찾는 거, 이것은 우리나라 우리 국민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은 사람 찾기를 아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노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됐습니다. 뭐 다 끝까지 안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노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면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 찾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가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잡수시고 계실 때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막아서서 하나님 제발 이 나라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국민을 용서해 달라고, 심판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셨는데, 근데 찾다가 못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하시는 그 진노를 남유다 위에 쏟아부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6월 달에 2달 동안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는데, 열왕기상 말씀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얘기로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죠? 다윗 왕이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왕의 역할을,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이 말씀 1장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도니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아멘. 자,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때에 그랬죠.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 다윗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면서 소개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서열상으로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3장과 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두 번째가 길르압이고 세 번째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가 누구예요? 아도니아예요.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쭉 나가다가 산모서부터는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이에요.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에요. 그 뒤에 7명의 아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17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범하다가 압살롬에게 칼을 맞아 죽습니다. 암논이 일찍 죽어요. 두 번째 길르앗, 이 두 번째 아들도 이름이 요기밖에는 성경에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길르압이 무슨 연고나 사고, 질병으로 일찍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나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군사령관 요압의 손에 죽게 되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남았습니까?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서열상으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아도니아가 서열상으로만이 아니고 용모가 아주 심히 준수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고대 시대에는 왕이 될 후보감 중에 왕이 되려고 한다면 이 용모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굉장히 용모가 준수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얼마나 키가 크고 준수했는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용모가 매우 붉고 젊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아주 용모가 준수한 정도만이 아니고 얼마나 착하고 모범적이고 효자였는지 아버지 다윗에게 한 번도 야단 맞아 본 적이 없는, 네가 왜서 어떻게다 그렇게 그런 잘못을 저질렀느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모범적이고 착한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볼 때 과연 이 사람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것을 군사령관 요압과 또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를 다윗 다음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함께 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도니아는 서열상으로도 용모면으로도 군부와 종교계까지 그를 지지하니 충분히 왕이 되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그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왕이 될 만한 모든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들어 세워 쓰시느냐?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추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시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대답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결국에는 왕이 됩니까? 아도니아가 아니고 아도니아보다 한참 더 어린 10번째 동생 솔로몬이 왕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여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역대상 2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누구를 택하사? 솔로몬을 택하사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명하여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솔로몬이 왕으로 택해서 세워질 때의 나이가 15살쯤 됐다 그래요. 굉장히 어리죠. 뭘 안다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도니아보다도 훨씬 더 좀 부족해 보이고 어린 이런 솔로몬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바른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에요?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스펙이라든지 외적인 조건이라든지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정말로 대단한 능력을 쌓기보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내가 왜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좀 남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에 품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격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나타내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 예배 어떤 예배냐 하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드린 예배가 바로 이 일천번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 다스리기 시작,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볼 때,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런 사람을 또 축복하시겠느냐. 여러분 이런 자세가 왜 중요해요? 이게 바로 이거 하나로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 중심을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솔로몬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또한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고,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듬뿍 담아서 드린 예배가 이 일천번제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 예배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예배예요? 1000번 드렸다기보다는 1000마리의 소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서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00마리의 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게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무슨 이게 헌금으로 따지면 소 한 마리 한 500만 원 잡으면 한 50억 정도 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리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거기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고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앞부분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린 예배가 바로 솔로몬의 일천번제 제사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다.
솔로몬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다?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도니아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준비된 그런 똑똑한 사람보다도 좀 부족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중심을 가진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는 반면에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아도니아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찾았어요. 군사령관 요압을 찾았고 대제사장 아비하다를 찾았어요. 자기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았어요. 반면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았다. 이것이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고 기도합니까? 큰 백성이라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큰 백성이요, 나는 작은 사람이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자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교만한 통치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백성이 우매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훌륭하고 큰 백성인데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솔로몬은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 일을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그래서 아버지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를 바르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르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너무 기뻐 받으시고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셨어요. 네가 드린 예배를 너무 기쁘게 받았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오직 지혜, 오직 듣는 마음을 구했다.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고 부귀영화, 자기 원수를 멸하기를 구하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왕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당시 모든 왕들이 추구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구하고 오직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성들의 얘기를 잘 들어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원한을 풀어주고 바르게 재판하여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거 구했다는 거예요. 그걸 구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북의 영광도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식하고 작정해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넘치게 받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지적인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막 구해도 못 받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 구해서 다른 것도 다 넘치게 받는 기도.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하면 꿈에서 드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꿈에서 드린 기도. 이게 깨어있으면서 드린 기도가 아니고 꿈에서 드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뭘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꿈에서조차도 우물우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할 것을 꿈에서조차 바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직 솔로몬은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오직 이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뭘 구해봐라고 할 때 그날 갑자기 생각나서 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기도가 솔로몬의 마음에 늘 있었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조차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오늘 밤에 오늘 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오늘 드리는 예배 내가 잘 받았다,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싶어, 너 구해봐라라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거 말고 더도 말고 이것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구할 만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매불망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는 하나님 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시고 싶어 하실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에게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요술램프에서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게 뭘 줄까 구해봐라, 3가지만 구해봐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얘기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슴에 들뜬 이 농부하고 농부 아내가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농부가 배가 고픈 게 기억이 나가지고 제일 첫 번째, 3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나 소세지, 배고프니까 소세지 하나 주세요, 그렇게 구했답니다. 그랬더니 구하자마자 펑 하고 식탁에 소세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걸 본 농부의 아내가 속이 상했어요. 아니, 세상에 기껏해 소세지 구하냐 말이지. 에이, 소세지 남편 코에나 갖다 붙어라. 그래가지고 소세지가 남편 코에 턱 갖다 붙었답니다. 아이고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미운 남편 소시지 코에 붙어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마지막 한 가지를 그 코에서 소시지 떼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3가지 구해야 했는데 결국은 뭐밖에 못 받았습니까? 소시지 하나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어요? 정말로 자기가 받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오매불망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분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뭘 줄까 너는 구해봐라.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맹인이 눈뜨기를 바라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받기 원하는 거,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나만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정말로 네가 낫고자 하는지, 정말로 눈뜨기를 원하고자 하는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확인해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가만히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해도 정말 중심으로는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랬을 수도 있어요. 눈을 감았을 때는 그저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그저 엎어져 있으면 누가 돈도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눈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 터지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정말 뭘 원하냐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도 그냥 얻어먹고 살기를 원하느냐, 눈 뜨고도 정말로 인생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베두인족이 사는데 이제 저렇게 살아요. 예. 이분들은 하여튼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살면서 죽을 때까지 세수를 딱 3번 한다 그래요. 태어날 때 1번 하고, 결혼할 때 1번 하고, 죽을 때 1번 하고. 그도 그럴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주위에 전부 사막 같은 지역에 살아가지고 수도가 없어요. 어떻게 물 먹고 사는지 참 신기한데. 자, 그래서 이렇게 사는 집도 제대로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천막 같은 거 바람막이 해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 좀 번듯한 집에서 잘 살라고 집을 다 지어주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다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들여보내 놓으면 나중에 다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평생 저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편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원하실까요? 그냥 좀 편하고 부족함 없어도 그냥 그런 상황에서 대충 안주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런 능력으로 내가 하는 일하는 분야의 최고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대단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비록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정도로 돈 벌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부산에서 가장 큰 부자가 돼서 하나님, 이 부산 시민 360만 시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로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진실된 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전심으로 원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셔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다가 찾으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